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0세에 결혼한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거죠. 자녀들은 이제 다 성장했고 부부의 나이는 어느덧 이제 50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심히 정말 잘 살아온 이들 부부를 위로하면서 각자에게 소원 한 가지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내가 먼저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는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한 번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의 손에 부부 동반 세계 여행권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남편에게 소원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의 소원은 뭐냐?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하나님, 아내가 없는 곳에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내가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마음이 넓은 아내는요, 또 자리를 비켜주네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과 홀로 앉은 이렇게 남편은요, 그 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30살 아래인 어린 여자와 한번 살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꾸 근데 소원을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 또 참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뭐 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기보다 30살 아래인 여자와 한번 살고 싶대요. 너무너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내가 뭐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자 이 남자는 80세 노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80세 노인이 됐으니까 30살 아내인 부인하고 여러분 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왔느냐니까요, 기도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한다고 막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 기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잘 기도하는 겁니까? 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먼저 여러분 고민해 봐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기도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도 있고 열매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힌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 너무도 자주 들었고 암송하는 구절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는 참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내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 때문에 이런 낙심될 때가 많죠.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울도 우리를 잘 알죠.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걸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자신의 뜻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 뜻도 아니고 당신 뜻도 아니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이름은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리스도와 관련돼서라는 막 다양한 해석들이 있죠. 이런 그 많은 이들은 뭡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6절에서 18절을 읽었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이유를 알고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유도 모르고 그냥 하려고 하니까 이러면 됩니까? 이유를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의 그 뜻 뭡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할까요?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3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우리의 영과 몸과 영혼이 보존되어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럽게 머리를 숙이고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흠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잘 못한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해서 그냥 버려둬야 되는 겁니까? 이런 삶이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는 자를 우리를 보존시키는 하나님의 여러분 방법이고 길인데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젊은 시절에 열심히 잘 믿으면 뭐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신앙의 열정이 식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차라리요 젊을 때 방황하다가 마지막 때 예수 믿어가지고 만나가지고 막 마지막을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젊을 때 힘 있을 때 그 힘 가지고 삶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는 거 이게 가장 베스트 아닙니까? 그 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죄책감을 가지라고 여러분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런 삶이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보존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봐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반면에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게 이름하더라라는 겁니다. 기뻐하지 못할 일을 자꾸 생기게 하고 너무 바쁘고 실망스러운 일을 하게 해서 기도를 쉬게 만들고 불평과 원망한 일들을 자꾸 생겨서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닌데 사단은요 계속 그런 상황들을 줘가지고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내 안의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된다. 그 길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에는요 많은 물이 있죠. 그 지구의 한 70%가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주에서 이 지구를 보면요 그 바다가 어떻게 보일까요? 막 큰 아마 웅덩이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많은 바닷물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구 표면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강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처럼 되는 겁니다. 해가 있을 때는 막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정도로가 되고 해가 없어지면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구의 온도가 그래도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여러분 이 영적인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이 저수지가 있는 사람은요 특별히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감정이 막 들끓거나 감정이 깔아앉거나 그렇게 그 편차가 이러면 크게 만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저수지. 이 저수지가 있는 사람은요 기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생 살면서 기복 없는 사람 있습니까? 신앙이 좋았다가도 안 좋았다가도 막 뜨거웠다가도 차가워지다고. 근데 이 마음의 저수지에 영적인 저수지가 있는 사람은요 그게 물이 가득한 사람은요 그 편차가 작더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막 잔잔한 물결이 있는데 누군가는 막 성난 파도처럼 되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런 영적인 저수지에 물이 가득 있는가? 이러면 그게 내적인 여러분 힘 아닙니까? 그게 영적인 힘인 겁니다. 다 똑같은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 막 혼란하고 막 이렇게 저랬다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요 살짝 지나가다 넘어갑니다. 그게 이유가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지키는 영적인 이 저수지가 있는 사람. 근데 이 저수지는 어떻습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막 분노하고 화가 나면요 이 저수지의 물이 쫙 말랐다가 이 저수지에 물이 공급되면요 또 괜찮아지는 겁니다. 이 저수지의 물이 뭡니까? 그렇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인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은총이고 자비 아닙니까? 그 은혜를 느끼면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저수지가 막 차가지고 여러분 어떤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여러분 그걸 좌절할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받는 여러분 그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받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이 첫 번째로 여러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까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기보다는 슬퍼하고 기뻐하기보다는 화가 나는 일이 분명히 여러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런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뭐 내가 원한다고 수도꼭지처럼 틀면 막 언제든지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감정이요. 근데 어떻게 이런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어떻게 이런 받아들입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보통 기쁘다라고 말하면요 기뻐할 수 있는 일과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이 기뻐하는 사람은 병원에 좀 가봐야죠.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뭐 기뻐할 것도 없는데 기뻐한다. 그냥 실실 웃는다. 아니 그 사람은 저 병원에 한번 진료를 한번 받아봐야죠. 우리가 뭔가 기쁘다라고 말할 때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데는요 다 분명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 여러분 내가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이런 비결이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죠. 그럼 그 누구는요 내가 항상 기뻐할 이유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이 아니죠. 내가 항상 기뻐할 이유는요 그 사람 위해서 항상 기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떨 때는 기쁘고 어떨 때는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은 내가 항상 기뻐할 이유가 아니죠. 대상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할 이유를 찾아야죠. 그 이유를 찾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기뻐하라라는 동사는요 복수 동사라고 합니다. 복수 동사. 한 개인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떨 때요? 단체적으로 공동체로 모였을 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바울이 지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너 개인 혼자 기뻐하라가 항상 기뻐하라가 아닌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인 겁니다. 이 잘 해석을 해야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모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뭘까? 뭐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95편 1절에 보니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즐거이 외친 게 뭡니까? 기쁘게 외치자. 기뻐하자. 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들은요, 여호와를 인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항상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편 100편 1절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쁘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누가요? 온 땅이여. 온 땅에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게, 이게 너희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이유고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닌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하니까요, 항상 기뻐 못하죠. 낙심하고 실패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어떤 상황, 형편이 되어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 못하죠. 속상할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항상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과 누구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지키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합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기뻐할 이유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계속 바라보니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것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다 함께 여호와 인하여 기뻐하자.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인해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 기뻐하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30편 5절 보십시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잠깐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있지만요, 그건 잠깐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 영원하신 은총을 여러분 바라볼 때 잠깐의 여러분 울음이 깃들고 여러분 슬픔이 들어와도 그 잠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은총을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길이 열림을, 여러분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1시간 해야 내 영혼 지키고, 2시간 기도해, 하루에 2시간 기도해야 남의 영혼 구원하고, 하루에 3시간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된다. 그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너무 힘드니까 막 쪼개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1시간 기도해야 겨우 우리 영혼을 유지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 누군가를 여러분 구원하고 싶으면요, 전도하고 싶으면요, 하루에 2시간 기도해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얼마나 여러분에게 힘든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면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되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고 그런 기쁨을 한번 여러분 맛보아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도요 복수동사입니다. 복수동사.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말들은요, 다 여러분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 이 말씀인 겁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느냐?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라. 모든 자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여러분 중보 기도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어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든 함께 모여서 그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런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행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들으시고 여러분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지를 나는 한번 경험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하죠.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의 문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함께 마음을 모아가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경험해야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요.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하늘에 하나님 게 있어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경험한 것을 간증으로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정으로 외국에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출산한 그 직후에 이 자궁출혈이 생겨가지고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수술을 하는데 그 응급수술을 하는 동안 자기가 자기 몸에서 이렇게 떠나 있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 영혼과 몸이 분리된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을 이렇게 보니까요 완전히 이게 죽어가는 색깔, 푸르한 색깔로 이 몸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니까 나는 이제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만 봐도, 피부색을 보도. 근데 그때 갑자기 그 내 몸에 이 피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피가 막 쏟아지고 또 그 다음에는요 저 위에서 하얀 공들이 내려 쏟아지는데 자기 몸으로 쏟아지는데 그 하얀 공이 닿을 때마다 이 푸르스름한 이 피부색이요 점점 붉은 혈색으로 자꾸 바뀌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라 하얀 공이 떨어져서 내 몸에 닿을 때마다 피부색이 조금 바뀌고 또 붉은색으로 바뀌고 또 떨어지면 또 붉은색으로 바뀌고 도대체 저 하얀 공이 도대체 뭘까라고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얀 공이 뭐기에? 피는 뭐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요. 저 하얀 공이 도대체 뭐기에 자꾸 내 몸에 닿으니까 내 몸이 자꾸 이렇게 이 붉은빛, 브루스만 부위, 혈색이 있는 피부로 자꾸 바뀌는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깨어난 겁니다. 깨어나서 이제 병원에 온 사람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너가 지금 그 사경을 헤매고 응급할 때 우리가 저 기도에서 모여가지고 얼마나 중보 기도한지 모른다. 내가 그 육체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응급수술을 할 때 교회에서는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셔야 돼. 어렵게 이곳에서 지금 이런 이 출산을 하는데 이 사랑한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교회에서 막 뜨겁게 막 같이 함께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그 하얀 공 같은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사람들의 그 기도가 내 가운데 지금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여러분 깨달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사가 사실은요 이게 살 가망도 없지만 살아도 큰 장애를 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후에 일반 병실로 가고
깨끗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걸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뭘 합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구나라는 것을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자기의 육체를 통하여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요, 어디에 갔는지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 기도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보십시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 밑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가 향이 되어서 그 향을,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지금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 하나님의 손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도를 쉬겠습니까? 막 실망이 된다고 기도 그만두겠습니까? 잘 안 된다고 그냥 기도를 그냥 멈춰버리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본 사람들은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잘 안 돼도,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얼마 동안 기도해 보세요. 저는요 4년 동안 아직도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왜요? 아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역사하신 것을 경험했으니까요. 제가 올 초부터 작년 초에 조금 잘 나오다가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어떤 사정이 모르는데 주님 다시 나오게 해달라고 한 5월인가 6월달 작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또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니까요 2월달 되니까 이제 나오더라고요. 몇 개월 기도합니까? 8개월이요.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도 뭐 나올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세 달, 네 달 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뭐 기도해도 뭐 안 오시네.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8달, 1년 아니 2년, 3년, 4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왜 여러분 쉽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가장 합당한 때에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는 왜 쉽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요 안 쉬는 겁니다. 쉴 수가 없죠.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4년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돌아오겠지만요, 그러나 저에게 확신이 있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경험해야 여러분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죠. 그걸 경험해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감정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 형편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좋은 일, 마음이 기쁘면 여러분 기뻐하고, 마음이 힘들면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편이 또 안 좋아지면요 그냥 입이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항상 기도합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셋째로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범사에라는 말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서. 근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황과 형편 때문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주신 걸 생각하면 감사 못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형편이 늘 감사할 것만 주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실망도 낙심될 수 있는 상황 형편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
으로 인해서 이런 감사하란 말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형편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는 여러분 이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상황과 형편 바라보지 말고 너희를 향하여서 영원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 마르지 않는 그 자비, 그 자비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해라라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여기서 물이 뭡니까?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없는, 들어가서는 완전 내가 죽게 되는 그런 물, 그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내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뭐 잔잔한 그런 물이 아닌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안 만나게 하신다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홍수 가운데도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에 따라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 형편 따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형편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인하여서 이런 우리는 범사에 이런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하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이런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오늘 우리의 입에는 기쁨과 기도가 감사가 끊임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이 땅을 소유받은 것처럼 여러분 살아가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지키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흠없는 자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그 앞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환영하신 하나님의 그 뜻 여러분 기억하며 주님의 이 길 여러분 걸어갈 때 오늘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구절 제가 좀 시간이 지났지만요, 우리의 힘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있잖아요. 도와주시게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그게 보이사 성령님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